조선의 태양이라 칭송받던 왕. 하지만 그의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핏빛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발이 달린 괴물이 임금의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으니 나으리, 등 뒤에 저 끔찍한 지네가 보이지 않으세요? 저 할아버지가 나으리의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수종 들어온 신하들이 사실은 왕을 노리는 악귀였다는 잔혹한 진실. 어둠의 문을 열어젖힌 왕은 과연 이 지옥 같은 음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만물이 푸르른 빛을 머금고 만개하던 조선 땅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임금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의 성함은 휘라고 하였으며 20해가 넘도록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려온 덕망 높은 군주였지요. 백성들은 휘 왕을 하늘이 내린 태양처럼 우러러 보았고 궁궐의 기와조차 그의 치세 아래에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궁궐의 하루는 평화로웠으며 대신들은 앞다투어 휘 왕의 성덕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남부러울 것 하나 없던 휘 왕에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남모를 고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휘 왕의 일상에 조금씩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이 피로한 것이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눈앞의 풍경은 점차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휘 왕은 점차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남모를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홀로 남겨진 침소에서는 자신의 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에 몸서리쳤지요. 왕은 그저 다시 한번 만백성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었으며 나라의 앞날을 가리키는 서책의 글자를 명확히 읽어내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궁궐과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정작 제 눈앞에 안개 하나 걷어내지 못한다는 무력감은 휘 왕의 내면을 갉아먹었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인들 내놓지 못하겠는가. 왕은 매일 밤 달을 보며 소리 없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은 어느덧 평범한 소원을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빛을 되찾겠다는 위험한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휘 왕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육신의 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촛불이 일렁이는 침소 안에서 왕의 등 뒤를 유심히 살피면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수십 개의 발이 달린 거대한 진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는데 휘 왕의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나 나인들 중 그 누구도 왕의 등 뒤에 매달린 이 끔찍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휘 왕만이 원인 모를 한기와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지요. 왕의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졌고 궁궐 곳곳에는 정체 모를 불길한 기운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나 왕의 눈을 가린 짙은 안개는 더욱 깊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달래고자 휘 왕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신분을 숨긴 채 궁밖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신의가 두터운 호위무사 무영과 최측근인 장내관이 그 뒤를 묵묵히 따랐지요.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시장통 한 구석에는 해로라 불리는 꼬마 거지가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본심이 그림자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로는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가 휘 왕의 등 뒤를 보고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왕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등 뒤에 저 끔찍한 지네가 보이지 않으세요? 저 옆에 할아버지가 실로 지네를 조종하며 나으리의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에요. 해로가 가리킨 이는 왕의 최측근인 장내관이었습니다. 왕은 보지 못했으나 해로의 눈에는 장내관의 그림자가 흉측한 지네의 발을 휘저으며 왕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무영은 무엄하다며 아이를 꾸짖으려 했으나 휘 왕은 아이의 눈에 서린 진실한 공포를 읽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휘 왕은 걸음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수종 들어온 장내관을 의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제 몸을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왕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서 어떠한 사심이나 거짓도 찾을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휘왕은 무영에게 눈짓하여 해로를 비밀리에 궐로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신하의 충심을 뒤로하고 길거리에 이름 모를 아이가 내뱉은 황당한 외침을 믿어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가린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내디딘 이 첫 번째 선택이 장차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리에 궐로 들어온 해로는 휘왕의 침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은 비록 어린 거지 아이였으나 해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우하며 곁에 머물게 했지요. 어느 화창한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장내관이 은쟁반에 받쳐 따뜻한 차를 올렸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달콤한 꿀 향기가 배어나왔으나 해로의 눈에는 그 향기 속에 숨은 시커먼 도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왕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찻잔 속에 흉측한 진해의 동리가 잠겨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휘왕은 아이의 말을 믿고 차를 마시는 대신 창가에 놓인 화초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싱그럽던 잎사귀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을 피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신기하게도 왕의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이 잦아들었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가슴 속으로 맑은 공기가 스며드는 기분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휘왕은 비로소 해로의 비범한 능력을 확신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휘왕은 점차 기력을 회복하며 오랜만에 깊은 숙면에 들 수 있었습니다.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한 기분이 들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지요. 궁궐 후원의 연못가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물결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했습니다. 왕은 해로를 곁에 앉히고 맛깔스러운 다과를 나누며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해로의 천진난만한 재롱을 보며 휘왕의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긴장 속에 살았던 그에게 이 어린 아이가 전해주는 맑은 기운은 천금보다 귀한 보상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댄잎을 스치며 연주하는 자연의 소리는 왕의 지친 심신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이 순간만큼은 휘왕도 일국의 군주가 아닌 그저 손자의 재롱을 보는 평범한 사내처럼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휘왕은 시력을 조금씩 되찾으며 기뻐했으나 때때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일렁이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해로가 없었을 때보다 더욱 짙고 기괴한 형상으로 몸을 불리고 있었지요. 해로 역시 이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고 자꾸만 궁궐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궁궐 안의 공기는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내관을 비롯한 대신들은 휘왕이 예전처럼 쉽사리 독이 든 탕약을 마시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으나 등 뒤로 감춘 손은 부르르 떨며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맑았던 연못 위로 떨어진 작은 돌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듯 왕의 안온한 일상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휘왕은 무영에게 해로의 과거를 비밀리에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아이의 비범한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기엔 너무나 영험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무영은 먼지 쌓인 기록과 낡은 서찰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놀라운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로는 새해 전 영무를 예언했다는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궁정주술사 한씨 부부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당시 한씨 부부는 왕의 신변에 닥칠 거대한 애군을 경고했으나 도리어 권력의 눈이 먼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해로가 사람의 그림자를 보는 신비한 눈을 가진 것은 바로 그 기묘한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휘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무고한 충신을 제 손으로 쳤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과 함께 지금 궐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장내관과 그 배후 세력이 왜 그토록 이 아이를 경계하는지도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궁궐의 뜰악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향긋한 내음을 사방에 풍겼습니다. 휘왕의 눈은 이제 해로의 맑은 눈동자를 똑똑히 마주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지요. 왕은 해로를 곁에 두고 친히 붓을 들어 광명이라는 두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보였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왕의 손등에 제 작은 손을 얹었고 그 온기는 왕의 차가웠던 심장을 따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무영 또한 곁에서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모처럼 시름을 놓았습니다. 장내관의 은밀한 감시가 여전했으나 휘왕의 기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탓에 궐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 하늘은 티 없이 맑았으며 버드나무 가지는 연못 위에서 한가로이 춤을 추었지요. 휘왕은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평화는 때로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법이었습니다. 만개한 꽃들이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더욱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휘왕은 해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껏 웃었으나 가끔씩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의 정점이 지나면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아직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이 순간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 하늘이 허락한 마지막 선물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휘왕은 점차 회복되는 시력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제 앞에 안개를 걷어내는 것을 넘어 해로처럼 간신들의 등 뒤에 매달린 괴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솟구쳤지요. 왕은 해로를 은밀히 불러 속삭였습니다. 내게도 너와 같은 눈을 갖게 해다오. 내 눈으로 직접 어둠의 뿌리를 보고 그들의 목을 베어내어 이 나라를 바로잡고 싶구나. 해로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저승의 그림자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금기 중의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해로는 그것이 휘왕의 생기를 갉아먹는 독이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말렸지요. 하지만 휘왕의 고집은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로 해로를 압박했고 결국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금지된 경계의 문을 여는 주술을 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해로는 떨리는 손으로 휘왕의 미간에 영험한 붉은 주사 가루를 발랐습니다. 그 순간 궁궐의 공기가 뒤틀리며 사방에서 기괴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휘왕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바닥에서는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나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지요. 이는 왕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었으며 조선의 태양이 스스로 어둠의 문을 열어젖힌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휘왕이 눈을 뜨자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충직해 보이던 좌의정 최대감의 등 뒤에는 시커먼 구렁이가 아리를 틀고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었으며 수십 년을 수종 들어온 장내관의 손가락 끝에서는 가느다란 실들이 뻗어나와 왕의 사지를 올가매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조정을 장악하려는 추악한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주술적 역모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휘왕은 온몸을 엄습하는 소름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 실은 제 목숨을 갉아먹는 흉측한 괴물들이었다는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최대감은 왕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도 도리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이미 방 안의 천장을 다 덮을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휘왕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지요. 왕은 이제야 마주하게 된 이 끔찍한 실체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안개는 걷혔으나 그 뒤에 숨어 있던 것은 빛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심연의 어둠이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의 얼굴 뒤로 일렁이는 짐승의 안광을 보며 휘왕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절망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휘왕은 배신감에 온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평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들며 충성을 맹세했던 장 내관의 손끝에서 뻗어나온 실들이 제 사지를 올가매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최대감은 왕의 눈빛이 변한 것을
단박에 알아채고는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를 차갑게 지워버렸습니다. 전하,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셨사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할 것이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최대감의 목소리는 마치 뱀이 마른 잎을 밟으며 기어가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호위무사 무영이 황급히 칼을 뽑아 왕의 앞을 가로막아 섰으나 이미 침소하는 최대감의 그림자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안개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휘왕은 소리내어 호통치려 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 자신을 집어삼키려 노려보는 광경은 그 어떤 신체적 고문보다 참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왕의 눈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평생 일궈온 나라와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대감의 그림자 너머로 천장이 낮게 내려앉더니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악의 근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으나 살갗은 썩은 고목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시퍼런 도깨비불이 일렁였지요. 그는 바로 수십 년 전 궁궐에서 쫓겨났던 사악한 흑주술사로 최대감의 권력을 미끼 삼아 왕의 생기를 빨아먹고 조선의 기운을 말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흑주술사가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무영의 칼날조차 그 서슬 퍼런 기운에 눌려 맥을 못 추었습니다. 장내관은 비굴하게 그 그림자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아끼는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갈에 끓는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가련한 군주여, 그대의 눈은 이제 진실을 보나 육신은 영원한 어둠에 갇힐 것이로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은 지네들이 바닥을 가득 메우며 휘왕의 발목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악귀의 강력한 법력 앞에 아이의 맑은 기운조차 희미하게 바래져만 갔습니다. 악귀의 주문이 시작되자 휘왕의 발목을 타고 올라온 지네들은 뼛속까지 시린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왕은 사지가 찢기는 듯한 통증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으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피비린내 진동하는 바람이 불어오더니 휘왕의 눈앞에 불타는 한양 도성의 환영이 펼쳐졌지요. 굶주린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그토록 아꼈던 연못의 연꽃들은 시커먼 핏물로 변해 썩어갔습니다. 이는 왕의 정신을 무너뜨려 껍데기만 남은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흑주술사의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무영은 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으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장벽에 막혀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닥에서 솟아난 검은 손들이 무영의 갑옷을 찢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지요. 해로 또한 흑주술사의 매서운 눈빛 한 번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왕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홀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장내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뇌리를 울렸습니다. 일국의 군주로서 누렸던 모든 영광은 간데없고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비탄과 절망만이 왕의 육신을 짓눌렀습니다. 휘왕의 의식이 가물거리던 찰나 침소 안을 가득 채웠던 어둠이 일순간 걷히고 눈부신 백색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빛의 중심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선왕의 홀령이 나타나 왕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지요. 선왕은 아들아, 이제 그만 고통을 멈추고 나와 함께 평온한 곳으로 가자꾸나. 라며 인자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여 지칠 대로 지친 휘왕은 홀린 듯 그 손을 맞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져 있던 해로가 가까스로 눈을 뜨며 피 섞인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저것은 빛을 가장한 깊은 늪이옵니다. 해로의 외침에 정신을 가다듬은 휘왕이 선왕의 발끝을 내려다보자 찬란한 빛 아래로 아까보다 더 흉측한 악기의 발톱이 비죽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왕의 영혼을 완전히 영겁의 어둠으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올감이었던 것이지요. 휘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자 인자하던 선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고 침소는 아까보다 몇 배나 더 짙은 암흑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거짓 구원의 덫에서 벗어났으나 왕의 기력은 이제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침소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들이마시는 듯 차갑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흑주술사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안개는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더니 휘왕의 온몸을 칭칭 감아 올렸습니다. 왕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추락감에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은 비릿한 피 냄새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만백성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니 그대는 그저 지켜만 보거라. 흑주술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천장을 뒤흔들었고 그 옆에서 최대감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충직한 호위무사 무영은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칼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려 처절하게 애썼으나 바닥에서 솟아오른 그림자 손들이 사지를 짓눌러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헤로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 울며 기도를 올렸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도 시커먼 지네들이 기어오르며 그 맑은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지요. 휘왕은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가슴 한복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금기를 깨고 가졌던 욕망의 파편이 시커먼 구멍이 되어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악귀의 기운이 끝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어리석음이 이 괴물을 키웠구나. 왕은 참담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흑주술사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며 휘왕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번뜩이는 보랏빛 번개는 금방이라도 왕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듯 흉포한 기세로 내리쳤습니다. 왕의 숨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실처럼 잦아들었고 궁궐 전체를 휘감은 불길한 기운은 조선의 국군이 다했음을 알리는 듯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일국의 군주가 이토록 처참하게 어둠의 제물이 되어가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망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늘조차 이 비극을 외면하는 것인지 밝게 빛나던 달마저 먹구름 뒤로 숨어버려 사방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왕의 심장박동이 잦아들 때마다 침소 벽의 기와들은 비명처럼 삐걱거렸고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휘왕은 이제 자신의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며 조선의 태양이 완전히 꺼져버리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찰나 쓰러져 있던 해로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품 안에서 낡은 부적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해로의 부모가 언젠가 왕에게 닥칠 거대한 애군을 막기 위해 어린 아들의 옷깃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책이었지요. 해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자 휘왕의 미간에 발라져 있던 붉은 주사 가루가 갑자기 찬란한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왕이 해로와 함께 있을 때 정성스레 썼던 광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서첩에서 문부신 빛의 줄기가 뿜어져 나와 침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자 했던 휘왕의 초심과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넋이 한데 어우러진 정의로운 기운이었지요. 흑주술사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나오던 보랏빛 번개는 이 황금빛 물결에 닿자마자 허무하게 쓰러졌고 왕이 육신을 옥죄던 검은 뱀의 형상들도 마치 뜨거운 불길 앞에 놓인 눈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휘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빛이란 남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뉘우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왕의 눈은 이제 핏빛 환영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무영과 눈물 흘리는 해로의 진실한 모습을 똑똑히 비추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었던 흑주술사는 자신의 법력이 역전되는 것을 느끼며 단발마의 비명을 질렀고 최대감은 갑작스러운 광채에 눈을 가린 채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휘왕은 바닥을 짚고 천천히
그러나 태산과 같은 위엄을 갖추며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름을 걷어내고 다시금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황금빛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방 안의 모든 부정함을 쓸어버렸습니다. 휘왕이 위엄 있게 호통을 치자 그 기세에 눌린 흑주술사의 지팡이는 비명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으며 그가 부리던 시커먼 지네들은 도리어 주인의 몸을 사정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네 이놈들, 감히 백성의 고열을 빨고 왕의 눈을 가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려 하였느냐? 희왕의 사자 후에 대궐의 기와가 진동하였고 흑주술사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한 줌의 재가 되어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내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머리를 짓이기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그가 휘왕의 등 뒤에 심어두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이제는 제 주인의 목을 조르는 단단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최대감 또한 도망치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문 밖에는 정신을 차린 무영의 신호에 달려온 금군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있었지요. 평생을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았던 간신들은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가문 끝에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가차 없었으며 그동안 대궐을 짙게 뒤덮었던 불길한 안개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걷혔습니다. 악의 뿌리가 뽑히고 빛이 승리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궁궐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휘왕은 이제 안 돼도 금지된 주술도 없이 자신의 두 눈으로 세상을 똑똑히 바라보았지요. 왕은 가장 먼저 해로를 불러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며 아이의 부모가 당했던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씻어주고 정중히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해로는 더 이상 거리가 아닌 대궐의 귀한 손님으로 머물며 왕이 곁에서 맑은 기운을 전해주었고 호위무사, 무영 역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휘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눈이란 타인의 비밀을 파헤치는 기이한 신통력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인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왕의 눈앞을 가렸던 안개는 영원히 사라졌고 조선의 산천은 다시금 평화로운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휘왕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정치를 펼쳤고 나라에는 매년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욕망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참된 빛의 의미를 알게 된 왕의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해지며 나는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요.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반드시 달콤한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우리네 삶도 때로는 어둠에 갇힌 듯 막막하고 힘겨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 속에 깃든 올바른 양심과 빛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휘왕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실한 용기를 내어 어둠을 물리쳤듯이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환한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